를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오늘 11월, 12월 두 달만 지나면은 한 해가 저물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낼 때에 후회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끝까지 주와 함께 한 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삼마의 축복.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에 가게 되어지면 이 인디안 사람들은요, 우리 남자들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인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이 경계를 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정찰하는 것, 또 이제 활을 쏘는 방법, 칼을 쓰는 방법, 혹은 낚시하는 이런 것 등등 이런 부분들을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만 13세가 되는 그 아이의 생일날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성인식을 거행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먼저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이렇게 천으로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날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갑니다. 아들아, 이제 네 마음속으로 며칠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네 눈을 가렸던 천을 풀도록 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오늘 밤을 잘 지나야만이 네가 성인식에 통과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고 드디어 이제 자기 눈을 가렸던 천을 풀게 되었습니다. 천을 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아주 깊은 숲속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그 숲속에서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게 되어지고 금방이라도 늑대가 그냥 확 자기에게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공포감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아이가 긴장을 하고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겠어요. 드디어 밤이 지나고 서서히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밤에 자기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불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불과 몇 메다 거리를 두고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뭐하냐면 손에 활을 들고 화살을 딱 이 아들 쪽으로 겨냥을 하고 딱 이렇게 지난 밤에 혹이라도 짐승들이 아들을 해치지는 아니할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불과 몇 메다 거리를 두고 아버지가 지난밤 아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에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드디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스겔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먼저 1장에서 32장의 말씀까지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전체 장의 총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가 거기는 계시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는 계시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1장에서 32장 말씀까지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3장부터 시작해서 48장에 이르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역시 어떤 공통적인 그런 주제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다.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 3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방의 학기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삼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는데 여기에 삼마란 뜻이 뭐냐? 이 삼마란 뜻은 영어로 말하면 there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품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성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란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깃발입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신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가장 큰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축복.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많은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저주는 뭘까? 최대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면 인생의 최대의 저주는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은 최고의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겪는 최대의 저주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어디에 임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의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참으로 여호와 삼마의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여기 30절에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었으면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임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그 지파의 이름대로 세 개의 문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30절의 말씀이니까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인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그래서 그 북쪽의 문이 보니까 하나는 로벤 문, 하나는 유다의 문, 하나는 레이의 문. 동쪽의 넓이도 4,500척인데 역시 문이 세 개인데 보니까 하나는 요셉의 문, 하나는 베냐민의 문, 하나는 단의 문. 남쪽의 넓이도 역시 4,500층인데 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다. 또 서쪽에도 역시 4,500층인데 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앗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그래서 그게 전체 다 합하니까 18,000층이 된다. 그래서 18,000층이 되어지는 이렇게 청량하게 되어진,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바로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살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량하는 경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경계는 오늘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내리는 경계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경계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 밖에 있느냐, 이 경계로 통해서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경계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자가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서 그 경계 안은 곧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피, 이것이 하나의 경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게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게 되냐면 이 교회란 이 이름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클레시아란 뜻이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의 이 예수님의 피로 이 경계를 삼아서,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바로 불러가지고 이 경계 안에 우리를 두게 되어졌는데,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활천제일교회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누가 와 계신다고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오늘 내 곁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우리가 조심 있게 우리가 처세를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의 이 싸움의 자리에, 지금의 이런 자리에 여호와께서 이 장면을 이곳에 오셔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처세할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제 저 경기도 부천의 의성교회라는 교회, 제가 목사 임직식과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의 위임식과 임직식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 제가 가서 가만히 환경을 보니까 의성교회, 좀 제가 아리송의 의성교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저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의성교회 장로님 목사님께서 지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잖아요. 아, 그렇지요. 또 우리가 노인대학 배우려고 우리가 의성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우리가 한차 활천제일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교육도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맞아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의성교회 역사를 말하는데, 의성교회가 금년도 40주년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 목사님이 이번에 5대 목사님이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2년 먼저 개척한 교회거든요. 2년 먼저 개척했는데 벌써 목사님이 5번째 바뀌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싸움지 하지 마세요. 이제 40년 동안, 향후 이제 제2의 40년은 정말 은혜롭게 싸우지 말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 이곳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천제일교회를 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에 계시는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와서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은행 심사를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냐면 우리 교회 속에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기의 피값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피를 경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와 나와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 마음문 밖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 밖에 있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와서서 내 마음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마음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무슨 행동을 내가 취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귀한 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 혼자 갈 때는 그냥 언덕진 곳도 그냥 이렇게 파여 있는 길이 울퉁불퉁한 것도 그냥 내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내 차 안에 아주 귀한 분이 내 안에 타고 계시면 여러분들 함부로 운전할 수 있어요? 함부로 운전 못하지요. 요철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네? 최대한의 귀한 신분이 내 차에 타고 계시는데 어쨌든 불편하지 않도록 아마 신경을 써가지고 아마 그렇게 운전을 할 거예요. 또 산모가 어린 아이를 내 이 안에 두었을 때에 여러분들 산모는 함부로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산모들이 조심을 합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 혹시라도 태아가 내 안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아니할까? 혹시 이 아이가 내가 잘못 행동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산모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적어도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냐면 산모처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는 이 운전사처럼 그런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이 교회도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은, 또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가정이기 때문에 자식이 앞에서, 부모로서, 또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식탁 위에도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가정 찬송 가운데서 우리 전영택 목사님이 작시한 559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왔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이 곡 알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과 임마누엘 이 뜻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영택 목사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가정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부엌에도 계시고 안방에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방에도 계시고 응급실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 곳곳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제는 내 자신도 여호와의 삼마의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을 만들고, 내가 섬기는 이 활천제일교회 속에도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활천제일교회 속에도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님 피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경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었어요. 이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성천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내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네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사명이 뭡니까? 먼저는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네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 네 가지 사명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그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이 네 가지였어요.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완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자기 남은 전 생애를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것이 주의 복음 전거가 내 사명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40의 하나를 감암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파선의 위험,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마지막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감옥 속에도, 이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순교의 현장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그 바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어나 찾기 70일 큰잔치, 노인대학 가을 운동회, 이 모두가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이곳에 있겠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대를 하든지 간에 그곳에도 내가 너만 간 것이 아니야. 내가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회자들이 어느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목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따들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보게 목사님들,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큰 선물을 하나 할 테니 이 선물을 꼭 받아가게나. 아, 예, 목사님, 무슨 선물 주실랍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자네들한테 3가지 선물을 줄 테니까 꼭 잘 받아서 잘 활용을 하게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었으면 참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참 많네.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가 많네. 그럴 때에 첫 번째 선물이래. 성령님께서 그럴 때에 앞서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게. 내 앞길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나. 이게 자녀들에게 주는 내 첫 번째 선물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물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도 약해지고 또 겁도 나고 이럴 때가 있을 거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약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나. 나를 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내가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살아가면서 목회 생활이라는 것은 참 외로운 생활이에요. 외로운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어지네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내가 세 번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나. 이게 자네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라네. 그렇게 후배 목사님들한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앞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외로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순간 내 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발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고난당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숱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요셉도 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역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순간을 맞게 될 때 보면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라구나. 내 혼자라구나.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던짐을 받게 될 때에 그 불무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불무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4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뜨거운 불무 가운데서도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더라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 몸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무사하게 그 사자굴 속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람들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힘들 때에 스티븐스가 쓴 시 가운데서 모래밭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우리 잘 아는 그런 얘기죠. 그 시를 제가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데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나온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제 뭘 보여주냐면 아무도 걷지 아니한 하얀 백사장 위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임종을 앞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평생 예수 믿은 것은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마음에 임종을 앞둔 분이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주셨구나. 아, 참 행복했다. 행복하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갑자기 보니까 그 백사장이 푹 빠지는 거예요. 발이 푹 빠지게 되어지고 빠진 발이 잘 올라오지 않고 힘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져 버리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냥 모래에 발이 푹 빠져가지고 그냥 빼려고 용을 쓰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진짜로 주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길이 편안한 길이 될 때에는 주님께서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걸어주시지만 내가 진짜 인생길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렇게 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고 그때에 주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왜 진작 필요할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잘 봐라. 네가 힘들어하고 네 다리가 저렇게 모래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할 때에 그때 거기에 난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잘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어.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무너무 가련했어. 내가 너를 업고 걸어노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서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노라.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금 두 손목을 풀 끈지고 일어나. 인생을 살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이 겪었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시달림도 많이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가 이런저런 일도 내가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예민합니다. 정말 그 순간 믿었던 사람이 예민할 때에 그만큼 정말 힘들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등지고 살지만은 그 순간에도 내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은 조롱 가운데 비난 가운데 고개를 들고 나를 업어주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찌 우리 인생의 길이 늘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도 오고 역경의 길도 올 것이고 억울한 길도 있을 것이고 음해받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예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그 순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할 수 있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길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속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내 마음 속에도 여호와가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호와가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가 계십니다. 내 사명 속에서도 여호와가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은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도 큰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는 나의 하나님, 사명 속에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예면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나를 내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등에 업으시면서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과 살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굳건하게 맹세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